주여, 바람은 바람이게 하소서. 추위면 더 춥게 하시고 더위는 더 덥게. 그리하여 우리는 더욱더 맛있는 열매로서 내실과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주여, 고난이라면 더 고난되게 하소서. 형통한 자가 그 고난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시고, 괴로운 자 있으면 더 부서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안주와 좌절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당신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는 것을 받음으로, 또 죽이신다면 그것을 오히려 삶으로, 없는 것은 있음으로 바꾸면서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신 구유의 그 사랑으로 또 우리를 부활하게 하소서. 눈은 내리게 하소서. 벌거숭이 되도록 파헤쳐진 땅을 성탄 강보로 덮어 사람들이 손잡고 눈길을 사랑의 축제 마당 되게 할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담장을 헐고 대문을 무너뜨려 얼굴을 마주보며 만나는 모든 이가 한 목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의 영광 땅 위에 평화를 외치도록 그리하여 깨닫게 하소서. 모든 고통당하는 이가 행복한 이가 되도록, 그리하여 또 행복한 사람들은 또 죄송함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흥분하고 바쁘게 사십니까?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빛이신 주님이 살아계시면 됐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온 세상이 다 무너져도 반석이신 주님이 살아계시면 됐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발구릅니까? 온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해도 생명이신 주님이 살아계시면 됐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떠듭니까? 온 세상에 미움 가득 찼다 해도 사랑이신 주님이 살아계시면 됐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십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다 해도 임마누엘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온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 해도 소망이신 주님이 살아계시면 됐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십니까? 온 세상이 내일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 해도 여호와 이레이신 주님이 살아계시면 됐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온 세상이 오늘 살아갈 대책이 전혀 없다 해도 에베네셀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고백이 있으면 됐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데,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갑자기 나를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오늘 좀 쑥스럽네요. 오늘따라 갑자기. 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오늘 표정 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싹 웃으면서, 싹 웃으면서.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런 말이 나와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면 우리들에게 총명한 지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각이.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지면 무지함이 생겨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부분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그것이 더러운 것인지 방탕한 것인지도 모르는 거죠. 왜? 감각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속에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다시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방인은 뭐예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왜? 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총명이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 마음이 굳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다, 또 예수 안 믿는다의 차이는 분명히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물질을 욕심을 가지고 물질을 벌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으로 멸망하는 거죠. 그러나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심령이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이 말씀, 이 진리의 거룩함 속에 들어오면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 세상은 늘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이뤄가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지각이 둔해졌다 하는 건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 분별이 약해졌다, 분별력이 없어졌다. 그러면 분별력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응답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과 같이 되겠습니다. 우리 애가 뭐 바쁘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너무 시간을 쏟다 보니까,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기도할 시간도 없이 막 집중하다 보니까 그럼 기도가 약해졌다. 기도는 뭐냐? 내 속에 부활한 예수님이,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뭐라 그랬어요? 깨닫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알리시리라. 계속 알려주는 사건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약해지는 거죠. 기도가 약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지시하심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거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의 기도가 풍성하면 나라가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랑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라를 만드신, 나라보다 더 크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 그게 뭐냐?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 그러면 영적인 지식과 지혜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데,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분별의 영, 그죠?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을 빨리빨리 알아차릴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 너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생각, 그 뜻을 네가 아는구나. 특히 언제? 우리가 우리의 문제 때문에 정신없을 때, 너무 바쁠 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면서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뜻, 아까도 보니까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가 인도하기 전에 먼저 맨 앞에 앉아서 혼자서 외롭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기도 생활의 깊은 세계의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렇게 깨닫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위에서 다 보고 계시면서, 야, 네가 요즘 기도를 안 하더니 깊이 시험에 들렀구나. 야, 너 요즘 기도를 많이 하더니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미리 네가 그렇게 알고 있구나. 그런 거죠. 그것이 뭐냐? 평소에 깊은 사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아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좀 약해지면 자기 영이 부대껴서 견딜 수가 없잖아. 그러면 또 그것이 뭐 차 안이든 뭐 직장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근데 우리의 영이 죽은 사람은 내 기도가 부족한지, 오늘 요즘 말씀을 안 읽어서 말씀이 부족한지 그거를 전혀 몰라요. 죽었으니까. 근데 영이 산 사람은 벌써 기도가 부족하면 자기 기도가 부족한 걸 안단 말이야. 영이 부대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대끼니까 다시 또 하나님의 깊은 자리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연단도 사용하시고 우리들의 축복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뜻을 주시는가 그 기다림에 익숙해야 돼. 그래서 항상 내가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말하기 전에 오늘도 기다림에 익숙하자. 그래서 기다림에 익숙하자. 기다림에 익숙. 8글자네. 다 같이 기다림에 익숙하자. 시작. 기다림에 익숙하자. 그 기다림에 우리가 익숙해야 돼. 근데 기다리지 못하면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떠오르는 것이 육의 것들이 떠오르고 육의 것들이 생각나고 육의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그럼 육의 것들을 결정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는 실패요, 멸망이요, 고통이요. 내가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 것인가?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사모해서 어릴 때는 막 그냥 은사 집회, 부흥 집회 그런 데 가가지고 막 우리가 두 손 벌리고 기도하고 안수 받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은 impartation은 뭐냐 하면 그 저 영역 있는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은사가 나에게 좀 분배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임파테이션을 받으면 좀 우리가 오랫동안 좀 기도를 쉬었으니까 좀 오랫동안 좀 우리가 은사 생활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은사 생활을 하기 위한 교회입니다. 그걸 알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 생활이 나에게 좀 부대껴. 그런 사람은 사실은 오래 다니려고 그러면 좀 힘들어.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보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은사를 체험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 뭐 나는 기도도 안 하는데 자꾸 기도하라 그래. 자꾸 말씀 보라 그래. 그런 좀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이기고 나왔을 때 그 기도 생활이 계속 됐을 때 나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영적 다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통로가 생겨버렸어. 아이고, 야,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렇게 즐거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회중을 1000명 갖고 있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다 군중인데 회중은 5000명이 먹으러 왔다가 먹을 거 다 먹고 도시락 5병이어로 도시락 나눠주니까 먹고 그냥 사라지고 나중에 보니까 없는 거라 그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몇 년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제자로 사실 제자. 할렐루야. 군중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자. 군중이 되지 말고 제자처럼 훈련받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연단 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질병도 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자녀의 아픔도 주셨는데 왜 그래? 왜 그럴까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내가 군중으로 살다가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몰려가는 주일날 아침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가는지 난 그저 인사하면서 식사 좀 하고 가시죠.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먹을게요. 그 뭐냐면 이제 불편한 거라 또 밥을 먹게 되면 또 혹시 누가 와서 말 걸까봐 근데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밥을 공짜로 준다는데 간단 말이지. 근데 어떤 분은 끝까지 밥을 먹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제자라기보다는 꿈의 교회 갔다가 2,000원 받으니까 그 돈 아까워서 왔다가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11조는 수십만 원 냅니다. 내가 머리가 좋은 거지. 2,000원 안 받고 수십만 원 내게 하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2,000원 받자 그러는데 2,000원 받으면 몇십만 원 11조, 몇백만 원 11조 내는 사람이 또 제 3의 교회로 가요. 그러니까 좀 참아주세요. 2,000원 가지고 치사하게 좀 그러지 말자. 손잡아, 2,000원 잊어버리자. 빨리 얘기해줘. 2,000원 좀 잊어버리자 이제. 계속 2,000원 받자고 그냥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2,000원 잊어버립시다. 근데 자, 오늘 2,000원 얘기가 왜 나왔을까? 임파테이션 하다 말았는데 임파테이션은 그 영역 있는 사람이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누구한테 임파테이션 하려고 그러면 큰일 나. 왜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나를 덮쳐버려. 그러잖아.
아니 바울이 귀신을 쫓으니까 뭐 야,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누가 흉내내다가 그냥 귀신이 그를 덮치는 바람에 그냥 빨개 벗고 꼭꼭꼭 뛰었다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 빨개 벗고 뛰었다 그러잖아. 여러분 괜히 그 짓 안 하려고 그러면 괜히 기도 안 하고 남 기도해주면 큰일 납니다. 또 여러분 기도 받을 때도 누가 나한테 기도해주면 이 사람이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가 빨리 봐야 돼. 예. 맞아, 이분은 나보다 방언도 세게 하고 기도도 많이 해. 그럼 내가 받아도 돼. 걱정하지 말고 받으세요. 근데 딱 보니까 이건 뭐야 이거. 주여. 이런. 그래서 이런.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최대한 우리를 돕고자 한단 말이에요. 최대한 우리를 돕는데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연단을 주시고 그 연단을 해석해내는 기능을 작년 재작년보다 좀 뛰어나게 하신다. 그게 성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는 뭐냐? 성령의 힘을 빌려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미래를 알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내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생각해내는 생각의 분별의 분별의 능력이 작년 재작년보다 내가 뛰어난 거란 말이죠. 작년에도 내가 이맘때 이 감기를 알았고 재작년에도 이맘때 이 감기를 알았는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오늘 감기를 앓을 때는 내가 생각해내는 기능이 뛰어나졌단 말이에요. 성숙해져 있는 거죠. 성령은 최대한도로 우리를 그렇게 도와간다는 거죠. 네, 도와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그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서 완전히 영적인 어떤 접촉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예, 접촉이 있으면서 이것이 마귀적인 생각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일들이 내가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아주 기도를 우리 교회 다니면서 뭐 앞으로 다른 교회 옮겨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동안은 우리가 기도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야지 이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종에 이렇게 제일 좋은 교회로 또 제일 젊고 멋있는 목사님을 세우셔가지고 세우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훈련받아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은 자, 우리가 여기서 서울의 광화문에 지금 가야 돼. 서울의 광화문 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2시간쯤 걸립니다. 예, 제가 어제 그제가 아니구나. 하여튼 우리 이충환수 집사님 그 미술관 또 우리 교인이 했으니까 좀 자주 가기 위해서 이제 2번 갔다 왔어요. 2번. 일주일 하니까 이제 2번 갔는데 매일 못 가서 미안하지만 2번 갔는데 2번째 간 때는 제가 광화문 쪽에서 광화문으로 조금 나와가지고 인사동에서 광화문으로 빠져나와서 설렁탕을 제가 7,000원짜리 세상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설렁탕을 제가 제꼈습니다. 제가. 예. 근데 그때 그 주인에게 아니 왜 이렇게 손님이 많아요? 그랬더니 야, 박근혜 국정농단의 어마어마한 수혜자네. 돈 엄청 번다네 요즘. 주말에 원래 거기가 토요일 날에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리랍니다. 전부 오피스 건물이라. 세상에 자기는 너무 좋대네. 계속했으면 좋겠대.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친구 목사님들한테 카톡에 아니 어떤 사람은 요즘 국정농단 때문에 설렁탕을 토요일 날 몇 그릇 판다는데 엄청난 돈을 번답니다.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냈다고 하더니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촛불 팔아서 100만 원 벌었답니다. 나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지 말고 그거 촛불 좀 팔까 지금. 부동산보다 낫다야. 1시간에 100만 원이면 주여. 그 뭐 손님도 없는데 뭐 앉아가지고 뭐하니? 촛불이나 가서 팔고 앉아있지.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기서 내가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는 수혜자입니다. 왜?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고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더 많이 쌓게 됐으니 나는 수혜자죠. 네. 주여
원래 또 박씨들이 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훌륭한 면이 있습니다. 제 와이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생각하지 마세요. 딴 사람이 우리 와이프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박씨가 원래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2시간 거리를 가는데 2시간 거리를 쭉 가잖아요. 가는데 야, 광화문까지 2시간 차 타고 가는 게 지루하다. 야, 나 2시간이 왜 이렇게 지루하냐? 왜 지루하냐 하면은 생소하다. 아니면 옆에 타고 가는 사람이 재미가 없다. 왜 지루할까? 내 마음이 언짢다. 뭐 이런 것들은 지루합니다. 근데 2시간이 그냥 20, 30분 지나가듯이 짧게 지나갔어. 왜 그럴까? 여러분 처녀총각 때 애인하고 운전하고 보면 대여섯 시간도 짧대매요. 웃는 사람은 전과자라 그러는데 한 50 넘으신 분들은 감각 없는 무딘자가 됐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감각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아니 왜 5시간짜리가 왜 5시간이지 왜 10분으로 느껴져? 나 일을 못하겠다 야. 우리가 어떤 길을 처음으로 갈 때는 참 단조롭고 힘들어. 근데 그 길 갔다가 돌아올 때 더 빨리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한 번 갔던 길, 내가 익숙한 길을 갔다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여러분 여기에서 매일같이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나 이해가 안 돼. 야, 난 한 번 가더라도 세상에 이 먼 거리를 어떻게 출퇴근하나. 근데 출퇴근을 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오래간만에 가면은 멀게 느껴지지만 매일 가는 사람들은 그게 멀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생소하다. 오래간만에 이런 기도 해본다. 익숙하지 않다. 근데 그 수십 년 기도 생활 해본 사람은요, 한 2시간 기도하는 거 잠깐이에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한 2시간? 한 밤 한 12시에 가서 한 2시까지 기도하는 거 평생 한 사람은 그 2시간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한 20분, 30분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오래간만에 12시부터 우리 2시까지 한번 목숨 걸고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죽어도 못합니다. 야, 세상에. 시계 보는데 2시간 지난 줄 알았더니 5분 지나고 2시간 지났더니 10분 지나고. 왜? 처음 가는 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 또 동행하는 주님이 안 계셔. 동행하는 애인이 있으면 빨리 갈 거 아니에요. 동행하는 주님이 안 계셔. 여러분 오늘 기도 생활이 짧게 느껴질지어다. 기도 생활이 짧게 느껴져야 돼. 왜? 주님이 계시니까. 오늘 이상하게 짧게 느껴지네. 짧게 느껴지네 하고 야, 내가 오늘 2시간 기도해서 감사한데 했더니 또 20분이야.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짧게 느껴지는 거 말고 2시간, 3시간 해도 2시간, 3시간 했는데 2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이제 기도 생활 속에 집어넣는구나.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동행, 친밀한 관계.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응답받고 일어날지어다. 내가 오늘 응답받잖아. 그러면 그것이 다음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내 인간적인 걱정들, 잡다한 생각들, 죄 졌던 일들 비롯해가지고 정리되지 않은, 마치 방 안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정리되지 않는, 막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에 생각의 질서를 잡아야 돼. 산만하면은 응답이 안 와요. 생각의 질서를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성훈련에서 그런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떠오르는 생각이 딱 있잖아. 그럴 때 내가 의미 없는 잡념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이 생각의 출처를 찾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생각이야? 아니면 마귀가 나를 실패시키려고 이런 결정을 하게 한 거야? 왜 이것이지?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돼. 이 생각이 떠오르는데 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내 속에 떠오르는 생각의 성향을 빨리 봐야 됩니다. 내 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육적인 생각인데 죄의 본능에서 오는 거예요. 막 욕심, 더 막 갖고 싶고, 막 더 못 가지면 더 아쉬워하고. 야, 어떤 분이 진짜 엄청난 열등감 속에 살아요. 엄청 자기가 공부를 못했다는 열등감 속에, 왜 나는 공부를 이렇게 못했어? 난 공부를 해야 돼 해가지고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열심히 공부를 해. 그래서 물어봤더니 서울대 출신의 박사학위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박사학위 5개 가지고 있는 애를 보면 자기가 열등의식 느끼는 거야. 주여. 그런 잘못된 사로잡힘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무슨 박사학위를 자기가 5개를 가져야만 인생이 뭐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하늘에 대한 소망에 연루된 생각들, 내 미래, 요즘 새벽에 공부하는 것처럼 하늘의 상급, 하늘의 면류관과 연결된 생각이 떠올라야 돼.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늘의 면류관이 어떻게 됐는가. 요즘 새벽에 그걸 공부하잖아요. 면류관이 나에게 썩지 않은 면류관인가, 보석이 박힌 면류관인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이 면류관과 어떻게 연결되어진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내 영적인 도움이 되고 영적인 상급이 되는 생각이 떠오르면 하나님 생각인데 별로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 생각들의 특징이 뭐냐? 질서가 안 잡히고 산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 생각으로 또 이어져 가야 돼요. 그 결정한 게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우리 여기 이제 대학에 갈 학생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걸 전공을 결정했잖아. 그럼 그 생각을 결정했으면 대학 가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또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어떤 직장을 잡을 거냐. 또 생각을 낳는단 말이에요. 예. 오늘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생각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전파가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좋은 햄이라든지 좋은 라디오,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전파를 잡는다는 거죠. 근데 나쁜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수많은 산만한 생각들이 잡히는 거죠. 자, 오늘 생각은 생각을 낳습니다. 오늘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경험이 많아야 돼요. 야,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설교를 하고 저런 말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겠다. 많은 경험들이. 그러니까 그 언어나 그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많은 연단을 거치고 그 노련함을 보면 그 자기가 위기를 만났을 때 노련함으로 딱 인자하게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을 내가 보잖아요. 제가 이제 좀 많은 변론과 많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사실 죄송하지만 교회 생활 제가 여러분들보다 많이 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태어나서부터 오래 하면서 많은 사람을 대해보고 많은 그 변론을 해보고 하면서 저도 물론 부족하지만 많은 대화를 하는 방법이나 그런 걸 또 이제 뭐 재직해도 뭐 한 30년 했으니까 재직하면 뭐 누가 무슨 얘기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반응하고 되씹고 막 이제 이런 반응들을 보면은 야, 얼마나 저 사람은 참 연단을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은 유형의 목사님을 거치고 많은 경험이 있으면 저런 훌륭한 생각을 해낼까. 저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전을 주고, 그러니까 나 저 사람을 본받아야지 라고 하는 단계는 예수님을 완전히 본받은 단계거든요. 그 단계까지 간 사람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어느 여자 목사님처럼 자기가 남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화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훈련시키고 낮아지고 더 큐티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말씀 나누고, 그랬더니 지금은 그 교회에 많은 남편 잃은 여자분들이, 많은 과부들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저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 자기 남편을 잃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원망, 그것뿐입니까? 그분의 언니는 정신병 걸린 형부랑 같이 살고 있고, 뭐 누구는 먼저 죽었고 해가지고, 야, 내 형제가 먼저 죽었는데 저분은 형제가 몇씩이나 먼저 죽어도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목회를 잘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는 정도까지 되려 그러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연단들을 얼마나 많이 거치면 나이가 저 나이 돼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눈물 나는 거죠, 사실은. 본인만 안 우는 거지, 얘기를 들어보면 야, 저렇게 눈물 흘리지 않고 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냐? 기도 생활이다. 그래서 머리속을 갖다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 그것이 영성에서 비움과 체험인데 내 머리를 깨끗하게 먼저 비우시려고 연단을 주시는 거거든요. 연단은 내 머리를 비우는 과정이야. 거기서 내가 완전히 비워져야 돼.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 비워진 곳에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귀신이 거기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비우자마자 두 번째 영성은 뭐냐? 성령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연단을 통해서 다 모든 생각을 다 끄집어낸다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꽉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는 100% 수동 상태에 이르는 거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100% 수동 상태가 되는 것이 뭐냐? 금식의 단계, 낮아짐의 단계, 영성의 단계. 그랬을 때 내 영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생각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내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서 미리미리 결정하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내가 오늘까지 살고 내일 죽을 수 있다. 저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난 내일 혹시 죽을 수 있다. 내일 혹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끔 와이프한테 서류 여기 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와이프도 그래요. 여보, 이러다 당신 먼저 죽으면 어떡해. 자기는 안 죽을 거로 생각하나 봐. 여자면 다 똑같은가 봐. 남편이면 부인은 안 죽을 거로 생각하나. 그래서 하기야 그렇대. 그래서 뭐든지 나는 다 와이프 이름을 해놓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내가 100살에 죽고 와이프가 101살에 죽을 것 같아. 길게도 잡는구나. 내일 내가 죽으면 내가 오늘까지 사는 것에 후회함이 없을까? 후회함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후회함이 없기 위해서 참 여러분들 앞에 참 쑥스러운 얘기지만은 난 참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다. 여러분들이 볼 때도 참 저런 목사 훌륭하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도 여기 보면은 늘 목장의 기도 제목들 읽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가 이 사람들에서 마지막 기도일지 모르는데 하면서 여기 보니까 뭐 25목장 기도 제목 쭉 나오잖아. 쭉 나오면 누구 아이고 여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까도 낮에 본당에 와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의 내가 마지막이 된다면 후회 없이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들 빨리 이런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모 영어학원 원장은 아들하고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아들은 서울에 살고 자기는 여기 사는데 내가 그 입장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하나님, 저 영어 학원이 빨리 팔려서 아들 옆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원장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서울로 이사 가면 더 이상 우리는 얼굴 볼 기회가 없겠죠. 마지막이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아들 옆으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들의 생각이 뭐 내 교회를 위해서 뭐 나를 위해서, 그것은 이제 내 생각이고 그러면 안 되고, 생각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저 집사님을 위해서, 또 저 남편을 위해서, 또 저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근데 마음의 생각을 식별하는 훈련이 아주 그냥 성령의 생각으로 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영은 뭐냐면 다른 걸 접촉하는 기관이라면, 접촉을 할 때 이것을 배척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던 그 귀신이 아이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비었구나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고 또 안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물 없는 곳이 되었을 때 들어오는 악령을 꾸짖는 그런 권세를 받아야 되고요. 이 악령아, 이 귀신아, 이 잘못된 생각아, 너는 나를 실패시키려고 해. 내가 너한테 속을 수 없어. 나는 이 육의 욕망에 속을 수 없어. 난 육의 돈의 욕심에 속을 수 없어 하고 물리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성은 뭐냐면, 물리친 다음에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영성은 뭐냐?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성령을 환영하고 모시지 않으면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서 올바른 판단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판단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생각은 다 허망한 거더라고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허망한 거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생각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도에 들어갈 때, 오늘 우리가 기도에 들어갈 때 앞에서 기도의 인도자가 뭐 불 막 그런다든지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이 터치하신대, 불이 온대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 때, 그때 영적인 신호가 돼가지고 우리가 은사 단계에 딱 접속이 되게 돼 있어요.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냥 기도하세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은사적인 데서 훈련을 좀 받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제 인도해 가는 거단 말이죠. 지금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성령이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 그런단 말이에요. 부흥성에 가면 뭐 불 받아라 불 그러잖아요. 근데 안 받아본 사람은 저게 무슨 뭐 주술하는 거야, 뭐 장난이야,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받아본 사람만이 알거든요. 불 그러면 확 봤는데 내가 확 뜨거워지고, 특히 막 등짝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등이 불 붙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받아본 사람만 한데, 저는 연말에 그 약속의 선고를 뽑을 때마다 그 해에 그것이 나게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지금 12월 31일을 저는 굉장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그 선고를 어느 때는요 정말 기가 막히게 딱 뽑았는데, 네 지경을 넓혀주며 하는 그걸 뽑았는데 그 해에 이 종교부지를 사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가운데 나 혼자, 여러분들 그런 은혜 받을 필요 없어요. 나만 받을게요, 주여. 이런 나만 받을게요. 근데 이상하게 나에게는 또 어느 때는 자녀의 축복을 받겠다 그러는데 애가 생기더라고. 그거 참 희한하대. 옛날에 미국에서. 좀 썰렁해지네, 이 예화는. 좀 썰렁한 예화. 그 다음에 최근에도 말이에요. 최근에도 뭐 많은 어떤 그 헌금의 축복, 내가 큰 헌금을 많이 낸 자는 복을 받게 된다, 그 헌금의 축복을 딱 뽑았는데 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희한하게 주시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아멘이, 아까 뭐 아멘하도 지금 별로 아멘 안 하세요. 헌금 얘기만 나오면 아멘이 안 나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에게는 항상 이것은 예언적 사건이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땐 이건 나에게 예언적, 내가 성령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예언적 사건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단계가 되려고 그러면 꾸준히 이 예배를 말이에요, 꾸준히 오셔야 돼요. 꾸준히 오셔야지 내게 주어진 사건들이 예언적 사건이 되는 것이지, 잘 안 오는 사람, 오래간만에 오는 사람은 그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그걸 분별해내고 해석해내는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목사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때 좀 부정적으로 안 좋게 받아들이는, 뭐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능이 너무 어린아이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의 분별은 뭐냐면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제가 지금 뭐 기도 생활하다가 불하고 성령 인도하십니다 이런 말을 은사자들이 할 때 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어떤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 드라이브 해가는 인도법을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뭐 불 그런다고 불 받는 게 있어. 근데 불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불 받아본 사람은 제 말을 지금 이해하고 임팔테이션을 이해한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 근데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를 대지 마시고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찬양이 부족했구나, 내가 큐티를 요즘 안 하더니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병들었구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정답이지, 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병을 줬습니까? 그것은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왔을 때 내 지각이 어떻게 사용돼 가지고 내 연단을 통해서 이 선과 악, 꼭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자 히브리서 5장 24절에 하나님의 음성이냐 마귀 음성이냐, 이게 선과 악이란 말이죠. 이거를 분별하는 기능,
그건 단단한 식물 같아서 많은 훈련을 거친 장성한 자의 특권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14절이. 할렐루야. 오늘 장성한 자가 될지어다. 장성한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된 그 후의 모습이 가정의 축복이고 물질의 축복이고 다 오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장성한 자가 안 되잖아. 어린아이처럼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판단하고 또 시험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장성한 자를 만들려고 주는 것이 뭐다? 연단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잠언 15장 2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15장 24절. 자, 구약성경에 가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15장 24절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4절에 가서서 읽어드릴게요. 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고 그 아래에는 수호를 떠나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 뭐냐 하면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리막길을 향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자는 생각을 해도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여러분 계속 그런 훈련에서 포함되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훈련입니까? 그래서 자꾸 영의 분별력을 활용하면서 분별하는 영적인 주체를 분별해 가요. 그러면서 결국은 위로 올라가, 위로 뻗어가. 그 다음 생각은 또 위로 뻗어가는 생각을 나, 또 위로 뻗어가는 생각을 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천국길로 가는 것인데, 자꾸 어떤 사람은 내리막길, 그 다음 내리막길, 그 다음에 길, 말도 안 되는 내리막길의 판단을 계속해, 생각을 계속해. 그러면서 지옥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잠언 15장 24절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에베소 4장 18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 그래서 무지해져. 왜 그랬을까? 기도 생활 안 하잖아. 예배 안 보잖아. 훈련 안 받잖아.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각을 확실하게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피나는 학습으로 인해서, 피나는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거잖아요. 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다 그랬습니다. 테스트는 뭐냐 하니까, 시험이란 테스트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닦아놓은 재능이나 실력이나 혹은 신앙들을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이다. 그게 시험이다. 테스트. 템테이션은 뭐냐 하면은, 당신 시험에 들었어 할 때, 템테이션은 뭐냐면 마귀가 주로 주는 것으로 죄의 유혹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우리를 갖다가 그냥 갈등 속에 집어넣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고, 좋은 테스트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실제로 경험을 해보는 거죠. 경험을. 근데 그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의 그 배에서 7장에서 나도 내 속에서 그 생수강이 넘쳐나, 생수강이 흘러.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생수강이라고 하는 것이 막 그냥 콸콸콸콸 솟아나는 건 아니고 잔잔하게, 시냇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손을 이렇게 대보면 아주 가냘프게, 지금 물이 흘러가는 게 느껴지는구나. 그것처럼 내 배에서 생수강이 잔잔하게 흐를 때 세미한 간지러움을 손으로 느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고 앞에서 예배인도 저렇게 말할 때 내 손바닥에 뭐가 잔잔하게 성령이 임하는 건 아무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많이 가져본 자들의 특권이란 말이죠. 그럴 때 그 체험, 그 기쁨을 누린 사람은, 이 체험을 다시 내가 또 느끼고 싶어. 그 체험을 놓칠 수가 없어. 성령이 지금 나를 체험시키는구나. 성령이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구나. 그걸 좀 더 나이가 젊을 때 그걸 느낀 사람은 평생 기도 생활을 못 떠납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서 훈련되어지고, 세미한 간지러움을 손바닥에 느낄지어다. 세미한 간지러움을, 세미한 간지러움이. 왜냐하면 시냇물이 내 배에서 강같이 흘러간단 말이죠. 잔잔하게. 그때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고, 생각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럴 때 내가 지금 회개할 거다. 내가 지금 회개할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마귀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영적 상태가 정결해지려고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이 약하면은 방어 수단이 약하기 때문에 내게 어떤 생각이 주어졌을 때 그 방어 수단에서 약하면 뚫려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은 딱 막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면서 딱 막는 거예요. 안 돼. 이건 마귀의 생각이야. 절대 너는 나를 들어올 수 없어. 딱 해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방어됐을 때는 그것이 계속 내 생각이 또 성장하고 성장해 가요. 예. 그 우리들의 몸에 하루에 한 5만 개의 세포가 암세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 세포 중에서 매일같이 5만 개의 세포가 암세포화 된다는데, 그 5만 개의 세포가 암세포가 됐을 때 다른 세포가 강하면 이 암세포를 싸워서 이겨버려가지고, 이걸 먹어버려가지고 암세포는 또 죽는답니다. 그래서 5만 개의 세포가 살아났다 죽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생각의 잘못이라든지 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스트레스 받는 것, 그래서 그것이 다 우리들의 뇌로서 이제 들어오잖아요. 뇌로서 들어오는데, 그런 것에 우리가 길이 뚫려 버리면 그 중에 한 세포가 안 죽고 살아남아 있으면서 그 세포가 자라려면 뭘 먹냐 그러면 다른 세포를 먹어야지 얘가 자란답니다. 그래서 다른 세포를 먹기 시작하는, 다른 세포를 먹고 그다음에 배설물을 내놓는답니다. 배설물. 근데 그 계속 먹고 자라겠는데, 그 개가 왜 살아나서 먹고 자라냐 하면 우리들의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어휴, 건강해서 좋습니다. 칭찬 한번 해보세요. 건강해서 좋습니다. 제가 30년 목회 생활을 통해서 진짜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 내가 얼마나 많은 교인을 대해봤겠어요. 우리 교인 같이 등록하고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장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난 그건 참 이상하게 생각해. 근데 누굴 장례는 엄청 많이 했어요. 장례식은 누굴 했냐 하니까 교인 내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뭐 아들,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뭐 동생,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부모, 그분들은 장례 엄청 했죠. 근데 우리 교인이 죽은 기억은 없어. 우리 교인이. 나 지금 목회에서 여기서 우리 교회 등록교인으로 제가 지난 4, 5년 동안 한 명도 장례 안 했습니다. 다 여러분 부모님 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했고 뭐 고모라 그래서 내가 가서 했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단단하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이 5만 개의 세포가 암세포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안 죽을 것 같아.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와이프도 이제 당신 내일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얘기 하지 마시고 같이 오래 삽시다. 우리 박미경하고. 할렐루야. 진짜 몰라요. 앞으로는 내일 누가 돌아가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오늘까지는 장례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미국을 떠났잖아. 10년 목회한 미국을 딱 떠났는데, 그 후에 우리 교인들 장례 소식이 들리는데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충성하던 권사님 그냥 버스가 지나가다 버스 정류소에 앉아서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버스가 인도로 올라오는 거 그걸 어떻게 막아? 인도로 올라와가지고 치여가지고 그냥 즉사해서, 또 그분의 남편 장로님도 최근에 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안 죽어. 다시 한번, 너는 죽어도 안 죽어. 빨리 인사하는 손을 꼭 잡으시고, 너는 죽어도 안 죽어. 너는 죽어도 안 죽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금요 집회 와서 예배 드릴 정도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이런데 예배 안 드리는 애들이 늘 불안한 거야. 그러는, 야, 이거 하나님과 단단히 붙어 있으면 이게 죽지 않는데 말이에요. 예. 죽는 얘기하니까 재밌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 독이 들어왔잖아. 독이 딱 들어왔는데, 건강한 육체, 건강한 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독이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벌에 쏘여서 죽었다 그러는데, 벌에 쏘이잖아요. 아니, 저희 우리 둘째 매형이 둘째 매형이 좀 잘 살잖아. 그러니까 집이 크니까 올라가가지고 하우스에 벌집이 생겨서 올라가가지고 무식하게 벌통을 떼내다가 아무것도 망사도 안 쓰고 무식하게, 처음이었나 봐 그분이. 그래서 딱 떼냈는데 그 장로님 얼굴에 이 벌이 달라붙어가지고 한 40에서 50방울 물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한테 전화 왔길래 병원 가지 마요. 엄청나게, 아니 뭐 일부러 어디 가서 뭐 봉침도 받는데 그거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일부러 봉침 맞는데 40개 얼굴 맞았으니 완전히 태반주사 맞을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요, 태반주사보다 공짜로 봉침 40, 50개 맞은 거잖아. 그랬더니 나중에 진짜 권 목사 말 듣고 보니까 진짜 죽지 않고 살았네. 더 건강해졌어요. 더 팔팔해져서 더 건강해지고, 장로님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몸이 약한 사람은 벌 한 방에도 죽어요. 벌 한 방에 죽는다고. 그렇잖아. 시험 한 방에 나가 동그라지는 거지 뭐. 그렇잖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병을 치유하는 약이 뭐냐? 독입니다. 독이 벌이 우리 독을 탁 줬을 때, 그때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은, 또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은 아주 더 특별한 건강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시험이다. 이거 시험. 할렐루야. 그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말에는요, 이제 12월 들어왔잖아. 이게 결론인데, 연말에는 희한해. 몸이 아픈 사건이 더 많이 나타나고요, 이상하게 뭘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교사하겠습니다, 부장하겠습니다, 부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선교팀에 들어가서 권영환 안수집사님과 함께 선교팀을 하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면 1년을 가야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내가 오늘 만약에 내년도에 나 좀 쉴래? 그러면 1년을 쉬어야 돼. 내가 1년을 쉬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겠니? 생각 한번 해보셔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새가족부 가서 훈련을 받을래 안 받을래 하는 건 이 12월도 아니야, 한두 주 안에 결정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몸 아프신 분들 많이 나타납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11월, 12월에 갑자기 몸이 아파오는 거야.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죽을 병 걸렸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권사님, 빨리 이거 적어요. 그러면 살아. 그래서 새가족부에서 봉사했다고 적었는데 그 다음날 살아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 이게 적고 안 적고는 내 자식의 건강을 가져오느냐, 주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저는 오늘 새벽기도 때 그랬어요. 좀 실례되는 얘기지만 먼 교회 대전, 청주, 천안 다니면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그걸로 이사를 가시든지 이 교회를 나오든지 하십시오. 왜? 전도에 상급을 쌓아야 되냐, 전도. 난 그렇지.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나 같으면 내 전도에 상급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내 입장 봐주시지 마세요. 내 입장이 뭔 관계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그렇잖아요. 내 입장은 아무 볼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상급을 쌓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천년왕국에서 또 그 후에 이제 영원한 또 천년왕국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또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큰 상급이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또 전도도 안 되는데 여러분, 이제 등록카드 쓰시고 전도 상급을 쌓을지어다. 등록 다 하신 분이 또 아멘한 거면 한 번 더 등록하시려고 그래. 하게 하면 등록할 때마다 상품 준다니까 또 관도 떠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상품 받으려고. 근데 자, 여기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년도에 하나님이 나를 어느 부분에서 사용하시려고 이 연말에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희한합니다. 지금 굉장히 연단이 많으세요. 직장 연단 있잖아. 솔직히 얘기하세요. 숨기지 말고. 지금 막 갈등이 있지. 자녀 아프지. 부모님 돌아가실라 그러잖아. 지금 막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죠. 집 안 팔리지. 주여,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기엔 연말이잖아, 연말. 이게 페이퍼 내야 될 시간이야. 페이퍼 내야 될 시간이야, 지금. 이거 적어내야 돼, 지금 이거. 아멘? 아멘. 적어내면 딸 시집 간다. 할렐루야. 허건사님은 2-3개 하세요, 2-3개. 주차위원도부터 좀 하고, 7시부터 나와가지고 주차위원도 좀 하고, 그러면 2딸 시집 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어진 사건은 경험으로 이긴다. 경험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너 믿음이 있어? 네 믿음을 보이라. 네가 지금 이 믿음으로 뭘 보일 것이냐? 이 시험을 통해서 너는 어떤 믿음을 보일 것이냐? 너 하늘의 상급 얼마나 쌓았느냐? 너 하루에 몇 명 전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걸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